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큰 은혜 주실 줄 믿는데요. 제가 사실 그 선교사님은 어제 저녁에 처음 뵙고요. 제가 이름은 들었고 알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 피지에 선교지가 없었으면 제가 결혼을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대학생 때 피지로 선교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마음의 변화를 얻고 그 교회를 세우는데 인생을 바치기로 결단을 하고 공부를 하러 유학을 와서 제가 학교에서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은 공헌자. 근데 선교사님 일부에 너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또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와 또 말씀으로 그 간증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종과 제 아내와 또 비지 복음을 위해서 우리 또한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사랑으로 선교 헌고로 함께 동역해온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 교회 또 지체들 통역자님들 만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냄을 받은 선교사나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온누리 열방을 향해서 복음화를 이루니 함께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피지에서 일어났던 그 사역들을 소개할 때에 전할 때에 온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좋은 모습은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감추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 말은 많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말씀대로 할 말은 많은데 여러 가지 참 생각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저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 두 스승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 또 옆동 목사님 사모님들 또 모든 우리 지체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올 때마다 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가파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받아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려야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피지에 가서 참 여기서는 갚을 수 없사오나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곳 현장에서 피지에서 좀 마음껏 펼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떠오르네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여 하십니다. 제가 섬기고 존경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어르신 두 스승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부족한 걸 위해서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성교관에서 어젯밤 또 오늘 아침 따뜻한 방에서 또 이렇게 귀한 아침 식사까지 또 과일까지 보내주셔서 저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 때 간증을 해주셨고 또 조금 전에 간증을 해주셨는데 간증 내용이 꼭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 내용이고 또 제가 선교지에서 전했던 말씀들이라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소개를 해야 돼도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정말 영적 거장이신 두수정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저도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간증하신 분마다 사도 바울을 언급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 누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고 누가 그 본받는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다른 분들에게 본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간증에서 말씀하셨지만은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로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었는데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변화된 모습이 바로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눈이 떠졌을 때 사도행전 9장에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파하셨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 비방했던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바로 1만 성음한테 그 복음을 한 자는 하나다 적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다시 말씀드려 저는 그 말씀을 제가 예수님을 본받을 때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 때에 저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이 피지에 있는 저희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사도행전 성령 행전이라고는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30절 31절 이때를 셋집에 살면서 온 사람을 다 영접하되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서슴없이 가르친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지게 하라.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앞에 부분은 놔두고 뒤에 부분을 좋아하는 그런 분을 저는 여기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저 피지에서는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지 않아도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 돈을 사랑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라. 그래서 내가 말씀했는데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라고 잊어버리지 아니한다고.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돈은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면서 꼭 주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한다고 기도하는 모습을 저희 나라를 위해서 가끔 보면서 또 제가 견정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하시리라. 우리가 생활 퍼스라고 구절이라고 저는 제 마음속에 넣었는데 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하지 말라.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더하신다. 근데 가장 중요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좋은 것만 딱딱하고 편리한 대로 구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에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과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지에 가서 또 여기에서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하면은 이 별의별 여러 가지로 변화가 많습니다. 대답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한다는 것은 언어 도달이고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많은 분들은 구세주로만 알고 너무나 많이 여러분이 배우시고 아시고 경험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으로 믿어야 하는 주님, 로드십,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그분하고 같이 교제만 살아야 되는데 구세주로만 다음 구원받아서는 천국 간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도 된다는 식으로 편리하게 사는 사람들 제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날짜부터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대로 뒤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구원할 자, 바로 성육신하기 전부터 구원할 자로, 그 다음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은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초림하실 때 심판하고 오는 게 아니라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계속 예수님께 붙잡히고 바로 성령님께 붙잡혀서 삶을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바울로 두루 다니사 그 말은 이 잡듯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시고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영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오줌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사 거기 뭘 하셨습니까?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3대 사역으로 봅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 그러니까 이거 치유 사역,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복음 전파 사역, 그러니까 복음 전파. 그렇게 하는데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간을 고치신 것은 바로 그 모든 병과 약간을 고치신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40일 동안 금식 하시면서 광야로 성령 이끌어 광야로 하셔서 바로 마귀의 시험 받으실 때 신명기 6장 8장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전부 다 이 마귀를 쫓아내신 후에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도래, 이제 제자 양육, 그 말씀이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 온 갈릴리에 다시면서 똑같이 그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5장 7장에서 바로 천국의 산상순, 산상보온,
바로 예수님 하시고 8장 9장에 보면은 9가지 그 문둥병자, 베드로 장모, 그 병든 자가 전부 다 고치시고 나서 이제 종결 부분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시고 나서 가르치면서 약간을 고치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은, 원래 그 말씀은 그 보기가 딱해서, 어려운 보기가 딱해서 하도 답답해요. 견딜 수 없고 그 애처로운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을 수 없는 행동에 이르지 아니하면 안 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오기까지 하시는 그 과정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이게 불쌍히 여기시는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유리함이라. 양이 목자가 없으면 완전히 야생동물에게 다 찢겨 죽고 살 수가 없고 생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난 뒤에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 원래의 본문 말씀은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거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이 대전 치과 치료하기 위해서 이쪽에 내려올 때는 전주 밑에 삼례에 있습니다. 삼례 처형집에서 농사도 짓고 처남이 조금만 더 빠졌는데 대추나무가 맨나무 안 되는데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놓치면은 이렇게 저도 이제 대추를 따주고 감도 따주는데 주줄줄 떨어지는 거예요. 호두도 때가 되어서 추설 많거든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우리 처형도 그 동서도 농사를 지는데 고추도 뭐도 막 두고 깨도 거기 있다 보니까 도와주는데 일꾼이 없어가지고 버린 것이 많은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세계 도처에 정말 입으로 믿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구원받는 자, 택한 백성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그만큼 추수할 곡식이 너무나 많으니까, 영혼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시라. 그러니까 이 전도할 대상은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피지에서도 한국에서도 제가 올 때마다 너무나 사람들의 심정이 너무나 강팍해가지고 주님 올 때 말세 아까도 간증하셨지만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참소하며 비방하며 교만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경건은 모양은 있는데 경건은 능력은 없는 그런 일이 하나님 말씀에 나는 그대로 지금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쓰나미나 기후현상이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7절, 12절, 20절 세 번이나 반복해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은 오실 때가 가까울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 구세주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 김유자, 모사, 그 바로 원더풀, 김유자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 오리지널 카운셀러, 우리 원 상담자야. 우리가 문제 있으면 상담자한테 카운셀러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스터키야.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은 문제가 풀린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답이야.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 그러니까 의심하는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베드로도 밤새도 고기 잡다가 고기가 안 잡히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너 기쁨과도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때 바로 그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주여 제가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배우고 따르고 이적을 보고 다 했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삶이 완전히 바꿔지고 바울과 같이 목숨을 걸고, 그래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음을 합당하게 여기심을 받고 회당을 떠나고, 그들은 매일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가르치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죠.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은 나의 주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적이나 혈통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난다. 그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계속 우리가 똑같은 얘기지만은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14절 19장 16절에 보면 나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 장례도 있지만 저는 제가 올 때마다 좀 관심 있으신 분은 제 넥타이가 변하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장례식이고 결혼식이고 어디든지 검은 넥타이 안 찹니다. 저는 가지만 이게 바로 저는 이 전도 넥타이예요. 저는 팔찌도 전부 다 전도. 이건 바로 전도 팔찌. 바로 이 뭘 만졌다 하면은 전부 다 이 전도에 관한 거야. 바로 이게 다른 것이 없는 거야. 그리고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나의 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래서 바로 작년에 와서 말씀드렸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고난과 핍박과 그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한 생명이라 주님께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 목적이고 삶의 보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서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그래서 살게 해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됐을 때에 우리는 바로 나의 주인을 바로 나타내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 믿습니까? 바로 주인이 바꿔진 거. 내 주인이 누군가? 주인이 바꿔지니까 주인이 명한 대로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바로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너희는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그래서 저희 피지는 교인들이 계속 이민을 가기 때문에 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금전 1월 달에도 거의 많이 찾다가 5월 달인데 계속 지금 수로 그냥 이민 가는 것이 그들이 인도인으로 가장 그들의 소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전도를 않으면은 채우지 않으면은 그 자리가 항상 비었으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 만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아까 복음 전파와 제자 양육.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어디 월드컵 축구 오면은 온 국민들이 딴 거다 보고
피지에서는 럭비만 있으면은 예배도 빨리 끝내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가는 피지 럭비 그 게임 있을 때는 모든 게 조용하고 길가도 조용해요. 그만 럭비 분이라고. 근데 럭비를 그 많은 사람들이 TV도 보고 티켓 사가고 가서 보는데 그 직접 보고 박수를 치고 막 하죠. 그러다 끝나고 나서 얼마나 그 기쁨이 지속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금메달 1등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따기를 다 소원하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1등을 오고 금메달을 결정적으로 올라가서 금메달을 땄다고 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경기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죠. 바로 구경꾼과 일꾼. 일꾼은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해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멜류가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경꾼이면은 개털이야. 실컷 즐기고 박수 치고 나서 좀 지나면 다 잊어버려. 매년 4년 만에 있는 이 월드컵 하는데 그때뿐이지. 또 나한테 얼마나 영향을 줍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셨을 때 내 삶이 완전히 변해버리죠. 바로 사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중요한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바꿔져 버렸죠. 저는 믿는 가정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제사를 지는 우리 큰집 제사까지 다, 우리 큰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할아버지 증조하러 고자버리양 제사가 이렇게 많아. 그냥 완전히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 좀 속된 표로 그냥 가라지가 찢어지게 가라는데, 똥구에 가라지 찢어진데, 제사는 어떻게든 뭘 채우고, 조상을 모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전국 학생 부군 신이 지방을 쓰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형을 바로 100일기에서 낳았다고 저는 불심을 쪄고, 고향이 그 어려운 때도 공양을 다 골라가지고, 그 좋은 것만 해서 절에 갖다 바치고 그랬던 어머니가 완전히 불치병으로 원인 모르겠을 때에 누구의 권유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치유돼가지고, 완전히 82세까지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하다가 제가 있는 데서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저 이기님 접니다, 이기님 저 갑니다. 그걸 직접 보고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직분 한 번 안 받아보고 아무 직분, 집사 직분도 안 받아서 신학교 들어가서 1년 동안 서리 집사를 1년 받고 2학년 때 이제 전도사 그 칭호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한 장 읽어보기는 커녕 읽어봐야 아무 안 되니까 제 아내가 저를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주일학교 부장도 데려다가 하면은 재밌게 한다고 천지창조 노아 방주 막 그런 재밌는 얘기인데 하나도 안 들린 거예요. 귀가 딱. 그래서 저는 이게 전도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많은 배움이 되는 거예요. 제 친구들도 올 때마다 거의 40년 이상을 기도하고 만났는데 거의 하나씩 다 예수 믿는데 한 명이 하나 딱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왔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얘기를 할 때에 이름이 김석찬 혁보사인데 석찬이 어떻게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친구를 다 믿는데 너는 왜 예수님을 하더니 모르겠어. 아무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귀가 먹어버린 거지요. 그냥 계속 기도하는데 이번에 오니까 또 만나기 전에 전도를 하느냐 한 50% 갔어. 50% 좀 돼. 이제 돼야 이제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모임을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어서 모임 있는데 그래 갔는데 모임에 가가지고는 이제 그 내소사 가서 거기서 이제 정류장에서 주차장에서 오려고 그러는데 저는 사람 보면은 어떻게만 전도를 할까? 저 사람이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없으면은 그건 지옥불이고 예수님이 있으면 천국이니까 관심이 거기에 있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 마음은 그들에게 정말 영생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를 가지시고 천국 전파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 친구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번에 기독교인이 보낼 때 받아보신 분은 좀
아실는 모르겠는데, 지금 정각에서 사람들 많이 앉아서서 제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한 번도 안 했는데, 전도 안 해? 하도 전도를 그러니까 뭐 저 앞에서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서는 한국말로 하면은 사람들 하도 오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완전히 그냥 그 피진말로 했다가 뭐 인도인 말로 했다가 저 사람이 뭔가 호기심을 일으키는 거야. 영어로 쫙 하면 좀 무역. 그러면 그때 이제 한국말로 풀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을, 이 친구가 그걸 가는 데마다 하니까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이 친구가 안 는가 해갖고 저보고, 전도 안 해? 그래서 그냥, 그런데 딱 그 사람은 많은데 전도를 그렇게 하는데, 옆에 어떤 그 부인이 두 명이 자리 조금 있다고 정각 꽉 차더니 그 자리에 딱 옆에 앉는 거야. 때는 요때하고 먹을 거 이 배추 같은 거, 간 같은 거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에는 뭐 예수님 믿습니까? 뭐 안 믿어. 예수, 교회 가면 혼나요. 남편한테 맞아주고요.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난 교회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시라고요. 예수님은 어떤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전도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쭉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니까 그물을, 고기 잡는 어부는 그물을 던지든지 낚싯대를 놓아야 고기를 잡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고기를 잡으려면 강가로 나가고 바닷가로 나가는데 그물도 안 가지고 준비도 안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무조건 전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줬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저는 파수꾼 사명을 다 해야 되고 나는 복음의 빛인 자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딱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다 믿더라. 하나님이 딱딱 아주 거기에 관심 있다 보면은 사람이 붙여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반응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피지에 가서 처음부터 계속 복음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 믿을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피지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성경 공부가 늘어나니까 다 할 수가 없는 거야. 제사의 신학교사학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들이 신앙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자녀는 이건 맞지 않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빈민 지역, 범죄 지역, 성격팀도 와서 보셨겠지만 한마디로 말해 개판 5분 전이요. 그 동네가 50가구 전부 막사야 돼지막처럼 완전히 벽돌로 쭉 이렇게 만들면은 구에다 함성만 올려놓고 거기서 사는 거야. 그냥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고 그러니까 거기는 결손 가정, 결별 가정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학교 가서 전하고 처음에는 얼마나 뜨겁게 전하고 그래서 제가 매일 한 사람 이상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서 제가 그걸 계속 하면서 하다 보니까 다음에 찾아갈 때 이름을 모르고 잘 모르니까 이제 요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1991년 5월 9일 날 전도 노트가 3권째 지금 있는데 3권째도 거의 다 끝나. 근데 제가 뭐 숫자를 얘기하면 제가 낫다니까 좀 송구스러워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여튼 2,300명 이상을 지금까지 노트에 기록된 제만 근데 거기에는 진짜 배기도 있고 입술로만 믿은 사람이 있고 중간에 끝난 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제가 잘한 건 아무것도 아닌가 숫자를 제가 표하기가 저 작년 8월 9월 달에 거기에다 그거 있어서 그게 한번 낸 적이 기도편지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와 중보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요. 그게.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지금 아시게 다 이제 붙여놓으죠. 기도편에 붙여놓으니까 아시겠지만은 현재 그 인도인 교회 2개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의 교회는 지금 만 30년 좀 6개월 째 됐고요. 그 다음에 개척된 나우소리 교회는 좀 5년째 되고, 그 다음에 유치원 사역은 나라의 교회 부속으로 정부에서 허가받은 공립 유치원은 지금 만 20년째 되어 갑니다. 지금 그 일을 당하는데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전도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알고는 있는데 가슴에 안 앉고 주님으로 안 모시는 거야, 이들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제가 전도할 때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분은 쉽게 해서 저는 산모로 생각하면은 임신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분이, 아기가 없는 분이 있고, 임신해서 태아가 이제 막 한 달 된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나한테 만삭에 든 경우가 있고, 이제 임신을 이제 아기를 바로 낳아서 거듭난, 저는 아기를 낳은 걸 거듭났다, 영적으로 거듭난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결혼할 때까지, 아기 이제 결혼해서, 이제 임신해서, 이제 출가할 때까지, 그걸 저는 이제 양육하는 걸로 제가 책임감으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냐, 뭐 신앙생활을 하냐고 하는데 보통 교회를 나가냐고 물어보면은 첫 번에 그냥 교회를 나가느냐, 또 의미가 없어요. 교회를 나가느냐, 나간다. 왜 나가느냐? 이 교회 가면 먹을 것 주고, 교회 가면 도와주니까 나간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인도인의 경우는 피지인들도 뭐 종교적인 습성이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을 믿냐? 그러면은 예수 믿는다. 예수님을 왜 믿느냐? 예수님을 이름하면 예수님이 다 도와준다며요? 기도하면 도와주니까,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필요 조건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럴 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인도인들은 피지에는 인도인과 피지인인데, 그 로또만 람비안 여러 가지 중국인도 많이 있지만은 주가 피지인과 인도입니다. 피지니까 피지인이 자기 원주민이고, 인도인은 영국이 지배했을 때에 인도에서 노무자로 데려다가 사탕수를 재배하기 위해서 인도인이 있어. 자기 나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피지인한테 항상 당하고 있는 거야. 도둑도 맞고, 그리고 도둑 맞아도 그 정부하고 전부 다 경찰로 이리 끼리끼리 돼가지고, 인도인들은 한마디로 밥이요. 저희들도 밥이고,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도산 강도도 만나고, 지배도 강도도 만나고, 하도 여러 가지 많이 받아보니까. 그러니까 인도인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민을 가는 목적이, 그리고 호주나 뉴질랜드 가면은 10배 이상을 봉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가는 거죠, 그렇게. 당연히 소망이 외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은, 인도인들은 한 거의 85%가 힌두교, 그 다음에 한 10여 %가 무슬림, 그 다음에 타종교, 몰몬 다 있고, 기독교는 1% 정도로 보는데 정확한, 근데 피지인들은 거의 다 다녀요. 교회는 거의 다 다녀. 근데 교회 다 다니는데 제체 안식일도 많고, 가톨릭도 많고, 몰몬기도 많고, 그것도 다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진짜 거듭난 사람이 제가 실제로 계속 전도 만나면 물어보니까 구원 상담하는 거야. 그래서 10명, 20명을 하도 한 명 제대로 나올 동안 또 예수님을 제대로 주님으로 부활하신 예수 만난 경우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은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은 그 선지자 중 하나다. 그건 선지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은, 모세님은 그렇게 믿거든요. 힌두교는 신 중 하나, 힌두교는 300만 이상의 신을 섬기고 있어. 예수님은 자기 신 중 하나야. 그 다음에 몰몬교는 예수님은 그냥 피조물이야. 그냥 다 틀리니까 머리로는 안 돼. 아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죠. 그게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그냥 안다는, 머리로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도 종교적인 행습으로 남은 분이 있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 한마디로 쭉쟁이와 알곡이 같이 겸하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지도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필요해 해서 주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나가는 거죠. 그래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 필요해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저희 교회도 전도를 계속 하면은 그냥 여러 가지 너무나 다양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침례를 2번 받은 사람이 많고, 왜 그러냐면 침례를 받았는데 회원을 했는데 침례증을 줬는데 삶에 하나도 안 변해. 나중에 확인해 보면은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고 머리로만 하는 거야. 영적 니고데모와 같이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면 다시 또 복음을 전하고 얘기하면, 바로 얘기하면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고, 또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내가 주인 됐다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죄라는 의미를 바로 그러니까 이 구멍난 복음에 기우라고 계속 하시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바로 주님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그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2번 예수님을 믿고, 어떤 건 3번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그렇게 도와주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한 번 딱 걸리면은 그거 부탁하면은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이유가 많은데, 한 8가지 가족이 10가정이야. 저라는 4년에 걸쳐서 3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건 나중에 보면은 그게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건 거듭난 것이 아니죠. 그 삶이 안 변하고, 삶이 안 변한 것은 그건 거듭나지 못한 거죠. 완전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그거를 절대 우리가 전도할 때 절대 처음에 그 사람 인적사항을 꼭 기록하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 그분이 지금 예수님 안 믿었을지라도 죽음 직전에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저희는 불치병에 걸리거나 죽기 전에 저희가 우리 교인들 친척 관계되면 전화를 와서 이렇게 가서 기도를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산소 마스크 쓰고 죽기 30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 모르니까 손으로 까딱까딱 해가지고 하고, 나중에는 또 예수님 믿고 무슬림이 다 죽었다고 다 하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많아요. 그냥 절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그 한편 강도 있는 그 강도를 마지막까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은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그냥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대하는 자를 선대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냥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잖아요. 야고보서 4장 19절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제가 행할 수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이름 뭐냐? 제자들 예수님께 주님, 주여, 어떻게 하여야 아버지를 하오리까? 아버지의 아린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는 나를 보내신 자를 믿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면은 교인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애를 먹이고 그런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는데, 지금 저희 교회 총 책임을 지고 있는 형제가 중학교 3학년 중퇴야. 거기서 대학원도 나오고 그런 사람 많은데, 일꾼. 그냥 완전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사역 전체 책임을 지고, 또 교회 사찰처럼 다 하는 우리 자매는 그 마약,
완전 밀매. 그래서 엄청나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그분이 완전히 그 형을 받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해서 바로 그걸 교도소 안 들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또 빚진 하나는 계속 빚진들은 돈을 빌려달라면은 그 빌리는 것이 아니라 갖다 쓰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한 컬처였거든. 나중에 이제 많이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서 거듭나가지고 지금 저희 집에 있으면서 설교하는 그런 것이 되고 그냥 절대 중단하면 안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전도할 때면은 계속 기도할 때도 계속 기도. 그래서 토요일마다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나가 전도하고 저는 매일마다 택시 전도를 평일에는 주일에는 제가 이제 교인들 픽업으로 다니니까 택시를 타고 제 차를 타고 평일에 어디 가려면 택시를 타고 택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택시 전도 왜 나온 만큼 지불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때에 사람들이 필요해서 어떤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초청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다 아멘 했어. 그럼 나중에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이제 오피스에 불러다가 구원장담을 해.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가 거기서 꼭 주인이라는 의식과 네가 믿고 있던 그런 우상을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만 믿는 그만 따르기로 그러면은 나중에는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니까 쫓겨나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복음은 전하고 구원 초청으로 그 상념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에 하지 근데 그게 얼마나 진짜인가는 나중에 천국 가면 보면 알게 되죠. 얼마나 모르 그러나 저는 그냥 전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삶이 거의 가까울 때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병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죄 오래 참으로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그러나 이제후로는 의로운 재판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가 올 때마다 어제도 우리 스승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창린하고 금융 또 드린 거예요. 창린에 펄펄 오고 저거 만나서 제 치과 의사 다 오고 내 치과 주치의같이 오고 수영을 3년 동안 배우고 성민교회 원로 장로님 뭐 그렇게 좀 신실하고 그렇게 건강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금년 8월 8일에 이거 재직 들어오고 뭐 같이 장롱 집사님하고 인천 아파트에 갔다가 수영을 3년 동안 수영을 해서 얼마나 치우고 싶겠어요. 하다가는 이제 밀물에 잘못 들어가가지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도 대상이 있는데 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우리가 언제 갈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은 생사하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제가 눈을 지금 안경을 쓰나마나 하는데 황반전성 이름이 자꾸 처음 듣는데 눈을 이렇게 이게 더니까 이게 있으나마나 안 보여. 전부 다 이게 직선으로 보이지 전부 다 그러니까 완전히 삐뚤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사문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이념주의도 그것은 그건 아무 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에 그가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도 그를 따라가지 아니하리라고 시편 49편 17절에 나와요. 그래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시편에 나와요. 그래서 꼭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삶은 그렇게 금서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저 동기들도 뭐 옛날 뭐 부장판사이고 뭐 명예박사하고 뭐 박사하고 막 그런데 뭐 하는 일이 그냥 완전 술 먹고 저기 등산 가고 모이고 뭐 그런 일이 그들을 하는 삶이야. 그래서 내가 너무나 그들을 보면 불쌍하고 안타까워가지고 보면 기도하고 또 만나서 이제 정해놓고 또 만나려고 약속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믿고 믿어져야 되는 거죠. 믿고 믿어지는 거.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저 말씀은 제 마음에 들 그런데,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자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나니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36년째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여러 번 사선을 겪었지만은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되신 우리 아버지가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저는 지금 눈을 감아도 두렵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정말 한 생명도 주님께 주님께 인도하여서 전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살린 그런 돌리는 삶을 살기를 더 마음에 강력하게 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세상 아무리 많아도 이 친구가 치과 원장이하고 돈 부자입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계속 도와주는데 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대로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사도 바울 같이 인도하여서 전도하여서 또 제자행해서 주님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귀한 상급 멸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오늘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정말 보잘것없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종을 구원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 주셔서 천국 대사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피지에 보내주셔서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 동역자님들 통해서 같이 동역케 하시고 보내는 선교사, 보냄을 받은 선교사, 우리 최초의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그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줄 줄 믿사옵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